할렐루야.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영혼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능력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스며들어 믿음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임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발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회복되게 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한결같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라. 그분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여. 그분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라. 그분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여. 그분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한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의 고난의 시간이 가을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내면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예배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변화가 없고 무덤덤한 일상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이 쌓이고 채워져 우리를 붙들고 있는 단단한 껍질이 쪼개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돌파와 확장의 은혜가 이 하반기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조명하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마무리 여름 사역인 중고등부 여름 캠프가 내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힘든 입시 경쟁과 정체성의 혼란기로 민감한 시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시는 위로와 비전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사와 교육자에게 새 힘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교회 리모델링의 인허가 절차와 예비하신 업체의 선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교인 선교 프로젝트인 미션 캠이 해를 거듭할수록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를 매칭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용인 더열방교회를 섬기시는 이승환 목사님의 사역이 이 땅으로 찾아온 외국인과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공진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전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리시의 지하철 개통으로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도시로 모든 사람이 살기 원하는 건강한 도시로 발전하게 하시고 목양교회를 지역사회를 섬기며 기도하는 깨어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중한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 출산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에 하늘의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 텐데요, 우리 예배를 통해 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도 축복하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과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과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1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휴가와 안식의 기간을 잘 보내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승리의 8월달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하철 개통 및 대중교통 이용 안내입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선 개통과 장자호수역 개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리시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구리, 다산 및 별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본격적인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 중인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고 예비하신 시공업체와 설계업체, 인테리어와 음향업체 선정과 이 업체들의 협업이 이루어져 안전하게 리모델링 공사가 완성되고 준공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12일 월요일까지 엘헤윰의 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저녁 찬양 예배는 여름사역 보고 예배 및 2024년 2학기 준비를 위한 항존직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든 교사들과 항존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학기 교구 및 공동체 구역 개강 예배는 9월 8일 오후 교구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성구역장 개강 모임은 9월 3일 오전 11시 비전홀, 남성구역장 브라보 모임은 9월 8일 교구별로 진행되는 교구별 개강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2024년 미션캠은 10월 26일부터 27일 주간입니다. 2024년 미션캠 준비를 위해 선교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선교 일정에 따라 미션캠을 준비해 주시고 세부 일정을 세워 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부터 16일은 교직원 휴가로 인해 교회는 오전 5시에 문을 엽니다. 15일 목요일은 광복절로 오전 7시까지만 개방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더 열방교회 이승환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대학생들을 위한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잘 충당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8월 둘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겠죠.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승리하십시오.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힘차게 해주시고, 예, 어제 지하철 8호선이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한 10년여 동안 여기 그냥 공사판으로 언제 이런 일이 있나 했는데, 저도 어제 지하철은 안 타봤지만 역사 내려가서 구경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또 저처럼 구경 나오신 분들도 많고 지하길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저희 교인들이 많이 사는 인창, 다산, 별내, 고덕 이렇게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교인들 사는 데만 이렇게 골라서 뚫어주시고, 저희가 시청이나 경기도에 한 번도 저희 교회 옆에 지하철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 알아서 초초 역세권으로 입구까지 한 2분 컷이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지하철에 교회에 있는 거 보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철이 잘 개통돼서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고 또 예배의 통로로 또 복음의 통로로 또 기쁘게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리시를 향한 또 새로운 일이 또 하나 열렸다 이런 느낌 들고
또 교회 리모델링 공정과 과정을 지금 잘 진행 중에 있고 또 견적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철에서 나오면 아직 이 외관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담하고 예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좋은 시공 공정 또 허가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또 성도님들 모강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떠났습니다. 아마 역대 최고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아이들만 100명, 교사 40명, 그다음에 우리 식당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10분에서 150명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어제 출발할 때 기도해주러 비전홀에 모였는데 그냥 아이들이 꽉 비전홀에 차 있고 또 교사들도 이게 막 어디 놀러 간다거나 떠드는 그런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엄숙하고 진지해서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얘들아 뭔가 일어날 것 같다. 너네 예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라. 예수님 꼭 만나라. 그렇게 축복 기도해 줬는데 또 오늘 일정 또 저녁 집회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내일까지 잘 마치고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이 이 더운 여름에 땀을 쏟아붓고 또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 열심히 했는데 그 준비한 것 이상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 든든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들을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믿음이 활짝 열려져서 있는 말씀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잘 전달하며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예배의 능력과 열매가 풍성히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여기는 한 분 한 분의 영과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멀리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그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추가성 여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치유, 회복, 예배. 주제 세 가지가 치유와 회복과 예배인데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예배가 무엇인가? 또 예배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어떤 도움이 생기는가? 어떤 내 삶에 이득이 생기는가? 그 변화 세 가지는 물동이를 버리게 되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그다음에 오늘 세 번째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여인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가 살아나면 물동이를 버리고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지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과 전도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변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동이 버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버리고 자기가 사람들을 찾아가고 자기가 전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쁘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말씀은 자기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좋아서 연애 편지처럼 읽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10분이 가고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을 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발적인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남 믿으라고 예수님도 전하고 사역도 하고 믿게 되는 이런 신앙의 자발성. 내가 하고 싶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자발적 헌신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물동이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그 무엇, 집중했던 그 무엇, 생존 기제와 같던 것, 또 같이
소유, 돈, 재산, 능력, 에너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절대 놓을 수 없는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물동이부터 집어던지게 된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개인 공포증이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못하던 여인이 사람에게 뛰어들어가서 사람 관계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된다. 이 두 가지를 했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가 회복되면 세 번째, 전도를 하게 된다. 자발적 전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당당한 전도의 사역을 하게 된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먼저 이 상태, 이 현상을 보고 제가 배운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사람 안에는 전도의 본능이 있다. 인간 안에는 복음에 대한 전도의 본능이 있다라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죠. 도를 아십니까? 도는 길이죠, 길. 어떤 방법, 지혜, 깨달음, 이런 거죠. 그것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원래는 교회 안에 기독교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교인들 구원을 시키는 거, 예수를 영접시켜서 1900살 만드는 그 일을 전도,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용어였는데 이것이 시간을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서 이걸 이단에서도 써먹고 다른 종파에서도 이제 막 써먹어요. 그리고 언론과 이 대중에게 이게 알려져서 이제는 뭐뭐를 열심히 하고 이걸 잘 전파하는 사람을 무슨 전도사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일반화될 만큼 이 기독교 용어가 이제 일상적으로 퍼졌어요. 제가 어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분은 비타민에 꽂힌 분이에요. 자기가 비타민을 이렇게 각종 조합해서 잘 먹고 건강을 회복하신 것 같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비타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보라고. 자기가 막 사다 주면서 갖다 주면서 비타민을 전도해요. 비타민 전도사죠. 어떤 분은 전에 말했지만 캠핑에 또 꽂혀가지고 시간만 나면 캠핑을 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또 막 친한 사람 전화해서 자기가 텐트 다 치고 또 이 바베큐 다 구워가지고 다 대접하면서 이 캠핑을 열심히 전도해. 또 어떤 분들은 요새 젊은이들이 러닝 뛰는 거 자기가 좋으니까 막 러닝 그룹들을 만들어서 막 이 러닝 전도사처럼 그 일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요새 은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은퇴 노후 설계사,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자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인맥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막 유튜브에 올리는 노후, 은퇴, 뭐 설계사, 그런 전도사, 이런 호칭을 부르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한 분야의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됐고 결과물이 좋아서 이 너무 좋은 결과를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이것을 막 옆에 분에게 전하는 현상, 이런 게 전도죠. 이게 영향력이 생기면 팔로워가 늘어나고 팬덤이 형성되고 시대적 유행과 흐름도 생겨나기까지 해요. 근데 이 전도의 현상, 이 전도자의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이 전도자가 그 도를 깨닫고 그 체험을 한 게 강력하면 강력하고 그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전도자의 열정이 강력해지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자신 있게 그 일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전달했을 때 잘 받아들여서 전도가 잘 되면 오케이, 그럼 행복하죠. 비타민을 열심히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분도 비타민을 먹고 좋아졌어요. 그러면 행복 보람 있죠. 내 덕분에 이 사람의 삶이 또 바뀌었으니까 좋아해요. 또 이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타민을 또 전달하죠. 캠핑을 전달했는데 이분도 캠핑 매니아가 돼서 나보다 더 많이 막 캠핑을 보급하고 다녀요. 이렇게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게 되게 제자 훈련의 원리거든요. 이걸 기업에서 이용하고 또 사회에서 잘 이용하는 게 다단계예요. 낳고 이렇게 이 전도가 전도를 낳게 되는 현상이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도를 수용하면은 좋지만 만약에
거절할 수도 있죠. 거절하는 사람도 많겠죠. 아, 나 비타민 안 먹는다. 나 캠핑 같은 거 싫다. 나 밤에 뛰는 거 싫다. 나 안 해. 라고 거절을 당했을 때도 이 전도자가 낙마하거나 실망하거나 나 포기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패스, 통과, 아니면 말고, 너 싫으면 괜찮아. 너 안 해도 돼. 그리고 다음 타겟을 정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이것을 전달한단 말이죠. 그 열정,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사람이 이미 그 경험을 깨달았고 체험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게 이미 내 거가 된 거예요. 내 삶이 된 거예요. 내 몸이 되고 내 인생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떼어낼 수가 없어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와 열정과 체험이 확증이 되고 열정이 되어서 남에게 이렇게 영향력 있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수가성이 여인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1시간 전 30분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좀 전에 받았어요. 좀 전에 받자마자 동네로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막 불도저 같이 막 밀어붙여요. 막 거칠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강력하고 확신에 찬 전도자로 변신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본문 읽으셨잖아요. 믿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9절, 30절, 39절입니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믿었습니까? 아멘? 예. 조금 믿었어요? 많이 믿었어요? 많이 믿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누가 전도할 자격이 있는가? 교회 등록해야 전도하나? 전도 훈련 코스를 해야 되는가? 전도 폭파 훈련을 받아야 전도하는가? 직분을 받아야 전도하는가? 숙제처럼 전도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아무나 전도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믿은 지 30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교리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전도는 일단 던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선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전도의 열매가 없는가? 당연하죠.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말 안 한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겁나요. 거부하면 거절감에 내가 상처받을까봐, 공격받을까봐, 막 반론하고 막 기독교에 대해서 따지면 내가 그 정도 준비가 안 됐고, 신앙적으로 내가 경륜이 없어서 내가 밀릴 것 같다. 네, 오히려 역효과가 될 것 같다. 괜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얘기했다가 우리 가정에 불화가 생길 것 같다. 막 그런 뒷수습을 생각하느라고 입을 아예 못 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선포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전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입을 떼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렇게 떠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지르세요. 예수 믿을 때 기적, 정말 이해되지 않는 기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안 만든 게 믿는 게 기적 아니에요? 저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30대 청년이 내 영원 생명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믿음이 생깁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해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이스라엘에 뭐 가본 적도 없고
그 낯선 2000년 전에 30대 청년이 구원자라는 게 근데 믿어진단 말이죠. 그 믿음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어느 날 그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다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게 은혜예요. 저희 목양교회에 있는데 전철이 찾아왔잖아요. 이게 그런 게 은혜라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게 그게 은혜예요. 이상하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을 이유가 없는데 믿게 됐어요. 첫 번째 그게 신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 믿음 없는 내가 전도를 하면요. 그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날 뭘로 믿고 믿냐 이거예요. 내가 전한 예수를 그 사람도 믿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지 근데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겠죠. 저 사람은 정말 단단해. 저 사람은 오히려 나를 한 대 칠 것 같아. 뭐 이런 사람 있죠. 입을 떼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입을 떼면 의외로 예상밖에 그래요. 나 예수 믿을게요. 나 교회 한번 나가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아멘을 딱 3명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건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너 그 말을 왜 이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가 나 전도해 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가 나 교회 데려가 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얘기 왜 지금 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도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눈앞에서 만났고 한 30분, 1시간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메시아인 줄 몰랐다가 막 싸울듯이 막 치받았다가 점점 빠져들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고 메시아를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는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만 하죠. 이 여인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29절, 30절, 3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초짜 신자한테 이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이 초짜 여자가 말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믿기 시작했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신앙이 좋든 나쁘든 처음 했든 오래됐든 상관없이 전도는 무조건 던져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의외로 이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아멘은 잘하고 봉사는 잘하고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전도를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가까운 사람에게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전도는 자꾸 해보셔야 돼요. 지금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예수 믿으세요. 막 어색하고 막 닭살이 돋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안 해봐서 그래. 익숙하셔야 돼요. 옆에 분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자꾸 소리내서 예수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할게요. 예수 믿으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고 전도를 하게 된다. 예배가 회복되면 3가지 현상. 예수님 만나면 나타나는 3가지 현상. 예수 믿으면 물동이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3번째 전도를 하게 된다. 오늘 3번째 전도를 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전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체크 포인트예요.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가? 말씀을 외치고 있는가? 예수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용기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공격하든 받아들이는 건 상관없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이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고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이분들의 믿음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이 일어납니다. 39절로 42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메시지,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이 전도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거는 이해가 가요. 예수님 직접 만났는데. 그건 당연한데.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여인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질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대신에 여인의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인에게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인의 그 자신에 찬 목소리, 이글거리는 눈빛, 뭔가 소중한 걸 발견한 것 같은 그런 확신과 열정, 이런 걸 아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변화를 발견했을 거예요. 저 여자가 동네에 들어올 여자가 아닌데, 저 여자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 여자가 아닌데 여자가 변했다. 저 여자가 바뀌었다. 저 여자의 삶에 뭔가가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걸 캐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왔겠죠. 자, 좀 더 깊이. 그러면 이 여인의 변화를 이끌어낸 주체의 중심에 뭐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죠. 이 여인이 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인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변화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난 변화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만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까닭은 정확히 말하면 여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바뀐지 안 바뀐지 금방 알거든요. 이것을 예배 전이 현상,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예배 전이, 한번 따라 예배 전이, 예배 전이, 복음의 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고 삶의 변화를 일으켰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원리. 이 원리가 여인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죠.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정리하면 여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인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하는 제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죄인이에요. 이 여인도 죄인이에요. 여인과 우리에게는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죄인의 몸에 예수님이 임하면 그 죄가 다 용서되고 그 안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놔서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워낙 강력해서 주위로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예수에게 전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는 이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 치료의 핵심은 예수님, 능력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담아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영향이 흘러가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봉사를 하고 막 자기 부서에서 부흥을 시키고 헌금을 하고 막 열매가 나오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베테랑 교인들이 오히려 더 착각을 해요. 자기가 교회를 부흥시킨 것처럼 자기가 이 부서의 공로자처럼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열심히 사역한 사역자들이 교만에 빠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했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통로입니다. 통로.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강력하게. 당신이 생명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 구원이 흘러갑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이 흘러갑니다. 아멘. 그것만 해도 영광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도 영광이고 나를 통해 흘러가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도 영광이죠. 그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사마리아 여자의 직업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이제 물동이 안 떠요. 뭘로 하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어요. 자, 마지막 39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이 일을 언제 해요? 오늘 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오늘 만난 거예요. 어제까지 이 여인은요, 이런 인생이 나타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침까지도 꿈에도 몰랐던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오후부터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청년들 말로 말하면 오늘부터 1일인 거예요. 1일. 예.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 뜨러 안 다니고 사마리아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민족 최초 여성 전도 사역자가 됩니다. 역사적 기록이에요.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사마리아 땅을 뒤집어 놓는 불같은 여자 전사가 됩니다. 가는 데마다 불을 질러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요. 이 여인 안에 예수의 불이 활활 타올라요. 막 주체가 안 돼요. 이 기쁨과 감격과 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엄청난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거 주체가 안 되니까 마을로 막 뛰어 들어가서 이 사람이 믿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예수 믿어라. 그냥 예수님 만나라고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니까 정리할게요. 예배에 대한 정의. 예배는 뭐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나면 뭐가 생긴다? 변화가 생긴다. 이 변화는 자그마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내 인생이 뿌리까지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모든 습관이 통째로 다 바뀌는 완벽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불같이 일어나요. 이 여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가 이 한 사람만 변한 게 아니라 이 변화가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죠. 이게 막 퍼져요. 그러니까 예배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생명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구원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타고 흘러가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직접 안 하시는데 여인이 하는데 여인이 사람을 타고 가요. 복음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연쇄 반응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절대 혼자 가만히 안 있고
옆 사람을 전도하고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달해서 이게 전염이 시키고 영향력이 파급돼요. 제가 금요일 날 방언 사역 많이 할 때 방언 받은 분이 안 받은 분 안수기도 하면 방언이 열린다고 해요. 그 사람이 열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 그 사람에게도 역사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치유를 경험한 사람, 제가 간증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을 치유한 그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그 사람의 간증과 기도를 통해서 옆에 아픈 환자에게 흘러가니까요. 여러분, 내가 난 것도 기쁜데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면 더 행복하거든요. 내 재정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뚫어줬어요.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재정 막힌 분들 옆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재정을 뚫은 하나님이 그분의 재정도 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연쇄 반응, 복음의 생명력. 그래서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면 도저히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변하면요, 아파트 동안체가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데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구리시가 변화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1,500명이 다 불받으면요, 구릿이 바뀌는 그건 시간 문제예요. 이 여인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사마리아 민족이 바뀐다니까요. 왜냐하면 여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목양교회를 통해서 이 시가, 도시가, 경기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작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자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이 사람이 살아나서 이 불씨가 번져가면 놀라운 전도, 놀라운 복음 전파,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돼요. 이것이 사장 수화성 여인,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회복된 이 여인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예배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와 보라, 여러분 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용감하게 당당하게 이 복음을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 예배의 사람, 예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제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존귀한 생명의 이름 그 예수의 구원을 내 삶에 이루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주권자가 되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가슴이 터져날 것 같은 그런 감동과 벅찬 감격으로 그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의 수고, 땀, 나의 헌신, 나의 인내와 나의 고통까지도 다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봉헌하며 산제물로 예물 드립니다. 내가 제물 되게 하시고 내 시간이, 내 능력이, 내 소유와 내 모든 삶의 목표까지도 다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재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내가 너의 그 길고 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예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알고 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며 묵묵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고통까지도 간절한 기도 제목까지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애 긴박한 위기 가운데 벼랑 끝에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들으셨도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승리로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통쾌한 역전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나도 전하겠습니다. 나도 선포하겠습니다. 나도 용기를 내겠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 우리가 사랑하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가족 구원의 과정 위에 빚값으로 세운 교회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모든 세계 열방과 모든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